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성경 공부 교재 미리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6월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죠.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함께 보고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뭐가 중요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예배 드리면서 뭐 가족이 뭐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도 교회는 교회죠. 그러나 예수를 함께 믿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고 또 그 속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죄를 분별하고 또 이겨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연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이거 잘못 나온 거고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고전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도입 부분에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인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제 이렇게 할 예정이야라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떤 걸 바라는지에 대한 방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두 명이 소개돼요.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아볼로.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하여튼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나와 같이 수고하는 사역자로 잘 대해라.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간다. 좀 상반된 그런 내용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소식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열정, 참된 열정이라고 잡았어요. 이제 이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계획을 나누는 자기의 어떤 플랜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떤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그리고 또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passion, craving 뭐 영어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열망. 와 이거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요즘 AI가 많이 나오는데 AI하고 사람이 다른 거는 그 열망, 소원 이런 거에서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이 욕구에 있거든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AI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죠. 근데 사람은 열망과 소원과 열정이 있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정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의 열정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거죠. 나를 향한 열정.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 뭐 돈을 번다든지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든지 혹은 어떤 나의 욕구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든지 이런 데로 많이 우리 열정이 치우쳐 있죠. 동기부여가 안 돼요, 다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또 다른 열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열정이 뭐냐?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좀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 좀 같이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이죠. 맨 마지막 장인데 5절부터 보면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도 맨날 보내달래. 사실 이 로마서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오니 로마서는 사실 좀 더 심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주하면서 로마 교회에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는 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거점이 돼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열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죄에 대한 열정과 내 세상을 건설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절도 보시면 독특해요.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너네 보기를 원한다. 너네가 나 좀 보내줘 말을 하면서 여기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단서를 답니다.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나타났던 바인데 원래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나서 그 지역을 돌아보려고 가다가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더 나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나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보기를 원해. 근데 내가 단서를 하나 달아두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보게 될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러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쭉 여러분 이제 5, 6, 7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8, 9절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근데 왜 지금 안 가냐? 이제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장 가지 않느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 어려움도 많아. 근데 나는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계속 어디든 하나님 보내시면 갈 거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서 여기 있는 거고 내가 너네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건데 혹시 딴 데 가라고 그러면 딴 데 갈 거야. 이런 말이죠. 열정이에요, 열정. 자, 이게 1번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요. 자, 먼저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도입 부분에서 나는 뭐 이런 걸 사는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운동에 대한 열정이죠. 뭐 연예인 김종국 같은 사람은 그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어떤 자기 분야에 성실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열정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향한 열정,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1번입니다. 바울 사도의 여행 계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 순종에 대한 각오가 묻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를 매 순간 소망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가?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자, 이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계획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게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이 막히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돼요. 바울 사도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서 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계획이 틀어졌단 말이죠. 원래 감옥 갈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수들과 간수가 들었는데 옥문이 열리죠. 새벽에. 그리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자, 이거는 바울이 계획해서 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지금 누구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지?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복음 같은 건 잘 생각 안 한다. 그냥 정신없이 산다. 사실 많이 그렇죠.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뀌어 가야 되겠죠. 2번,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소개하고 아볼로의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교회를 위한 결단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교회에 또 문제들을 수습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말하자면 바울의 대리자이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해서 같이 데려온 그런 사람이니까 뭐 전도사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비유로 하자면 아직 뭐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 사람 디모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와 똑같다. 이 나와 같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함께, with, 함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처럼입니다. 나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일한 본질의 사역자다. 내가 간 거나 디모데가 간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배경 가운데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도자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디모데는 끼지도 못했어요. 나는 바울에게다, 뭐 게바에게다, 아볼로에게다, 뭐 그리스도게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 초짜 전도사 디모데는 그 파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나와 똑같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두려움으로 조심하여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잘 업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래. 너희들 잘 대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죠.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철학 중에 형성된 철학이죠.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부교육자의 동역입니다. 부교육자 당연히 저보다 경험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면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는데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그런 거 참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만 모든 것을 잘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요? 오히려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할 때 마치 담임 목사가 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교회가 교회에 더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부교육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를 잘 세워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 못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세워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볼로도 보면 자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에서 그의 지식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공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일하게 말로 이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더 배우고 연단되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막 잊지 못해 그 교육자를 성도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야 좀 가서 좀 고린도 교인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추측이 들어가는 거죠. 왜 안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볼로파가 형성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면 또 다른 분파를 조장할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지 무슨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개바파가 어디 있냐. 지금 안 간다. 내 중심의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헌신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헌금을 낸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열망하는 거죠. 교회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한 점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우리 셀리더들은 늘 이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가 자꾸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결국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두고 가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물을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에 중요한 게 사람이었거든. 사람. 그래서 디모데는 세워주고 아볼로는 스스로 이제 거부권 행사. 나 다음에 갈래.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 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좀 두려워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왜 말년에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성을 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럼 반석을 턱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성을 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가 순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실수했던 거죠. 분노했던 것이죠. 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들으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글쎄요, 목사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위 자체는 사실 성도를 사랑하라고 보내시는 그 직분적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똑바로 해야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꾸중 듣는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지내고 다른 사람 배격한다.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 열정이 없으면 교회를 어떤 사교 집단처럼 많이 생각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감정적인 위로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며 겸손하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예배에 대한 열정. 난 이런 게 있다. 솔직히 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그 중에 교육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 분열을 막고자 애쓰고 늘 다른 사람을 변화하려고 또 세워준다. 그러니까 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나 오해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열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배라든지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열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는지, 구제, 선교, 뭐 이런 것도 있죠. 참된 열정은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뭐 이게 핵심적인 이번 과의 우리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바울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서로를 세우며 나를 낮추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아볼로의 삶도 포함되죠. 자,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 허락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를 세우고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마음 편하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들 다 품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20일 이 돌아오는 주가 22일 그 다음 주가 29일 7월 첫 주가 이제 우리 성교 퀴즈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셀 종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때가 뭐 우리 마지막 주에는 셀 모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2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뺀다면 어쨌든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고 좋은 교회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